그래서 성도 간에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말을 하게 하시고 복을 빌게 하신 대로 큰 역사와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201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남은 하반기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감사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말의 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한 환난 또 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뭐합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 좀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나 이렇게 서구 사람들 중에요. 이 죽음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좀 든다면 우리는 이렇게 암이 걸렸다 이러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산송장이에요. 암이 딱 걸렸다는 그때부터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채소만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암과의 싸우는데요.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해 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지레 죽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암이 딱 걸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얼마가 되든지 그 살날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대요. 왜냐하면 암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래도 좀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기쯤 되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잘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암이 딱 발병이 되면요 절대로 묻지 않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언제 죽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말을 절대로 묻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암이 딱 걸리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묻는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심지어는 의사도 그렇게 묻는데요. 근데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의사한테 자꾸 물어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들려올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말을 듣는 그때부터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죽으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암이라든지 어떤 병에 의해서 죽는 것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감사한데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저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죽음은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 어디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저승 간다고. 저승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죠? 저승은요. 배고픈 곳이고 저승은 춥고 어두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어도 뭐합니까? 노잣돈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1년에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는 조상이 너무 불쌍해서 뭐도 지냅니까? 제사도 지내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온갖 걱정이 이제 얼마나 살까?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 오늘요 생각은요 죽으면 이제 모든 시름을 끊고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죽음이 막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우리 잘 쓰는 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일 죽는다 그런데 사과나무 심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내일 죽으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내일 죽는다니까 막 오늘 다 쓰려고 하는 거 막 오늘 인생을 막 끝장내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어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은 이제 감사에 관해서 우리 감사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이건요 감사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감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감사하면 뭐가 바뀝니까?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 이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항상 뭐 하라는 말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데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왜 감사하라 했을까요? 그것은 그 감사가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감사해라. 감사가 축복을 부르고 감사가 축복을 이어가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감사해라고 하기는 하는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했을 때 뭐가 유익한지 진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걸 한번 보고 그래서 우리 한번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하면 유익이 있는가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식의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누룩은 뜨개질하면서 흡착하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슬슬하고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시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됩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습니다.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4주 후.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얀 뽀얀 동상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 쏘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가 안 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사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예, 뭐 밥 가지고 실험하는 내용은 조금 되기는 했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전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병을 2개 구해가지고 새밥을 양쪽에 넣어가지고요. 그리고는 하나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뭐 글로 쓰시고 또 한쪽에는 짜증나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요 2개를 놓고요. 고맙습니다 병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쁜 말, 좋은 말 이런 말들을 하시고 한쪽에는 짜증나, 보기 싫어, 없어져, 꺼져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보면요. 한 달 안에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좀 편집을 하라 했던 제가 사실은 50분짜리 영상을 주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특명을 줬는데 아주 5분 만에 아주 기가 막히게 편집했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걸음걸이를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30개의 단어를 보게 하고 그걸 가지고 글을 만들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0m 거리를 걸어가는 걸음을 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이게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을 연상하는 말을 눈으로 보고 나서 걸었더니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그런데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30개의 단어를 본 사람은 오기 전보다 걸음이 빨라졌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이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례식장에서는 무슨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밝고 경쾌한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는 무슨 노래를 합니까? 행진곡을 할 때 단조품을 합니까? 밝고 경쾌한 노래를 하죠. 근데 실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업하는 사람들은요,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구호를 막 외칩니다. 근데 이 구호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면 정말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한 시간에 똑같은 TV를 봐도 EBS의 좋은 프로그램을 본 사람하고 백도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강연을 딱 한 시간 들은 사람하고 한 시간 막장 드라마 보고 나고 사람하고는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하고 하루 저녁 이렇게 하루 막 좀 쉬어야 되겠다고 누워서 쉬는 거 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 배를 잠깐 탈 때 만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시간만 나면 책을 봐요. 근데 무슨 책을 보는가 하니까요, 만화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가기 전에요, 만화방에서요, 진짜 산더미처럼 사가지고요, 그걸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두고요? 그 배 창고 안에 딱 넣어놨다가요. 이야, 진짜 배가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쉬는 시간만 나면 뭐합니까? 만화책을 봐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을 열심히 보니까 바뀔 것 같습니까? 책도 무슨 책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드라마도요, 무슨 드라마를 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죽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딱 죽게 생겼어요. 딱 죽어요. 이때 말 하나를 바꾸라고 하잖아요. 죽게 있네 이렇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왜 제가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자꾸 축복하는 말을 하는가 하면 저는 말의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내가 뭐합니까? 행복해지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 축복은요, 살아서 역사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요. 뭘 듣는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꿈을 줄까?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에게 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가슴 뛰는 인생을 살게 할까? 그 고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영상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제 스스로 가슴이 이렇게 자꾸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좋을까? 지난 주간에요, 하만 중학교의 아이들 한 300명 아이들 좀 강의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 목사한테는 오지 않는데요. 이 법인 이사장한테는 와요. 이렇게. 일반 학생들.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가겠습니까?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지독한 생존 경쟁에서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들의 삶이 바뀔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실까? 이 감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불평이 불평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과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막 욕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무서운 착각입니다. 무서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하고 아주 날카로운 말들이 나가면 그것은 다시 돌아올 때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무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화 상담, 인터넷.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에 상담 중에 한 20%는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아주 상스러운 욕들과 고함이래요. 10명에 2명은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서요, 막 쌍시옷이 들어간 이야기를 막 듣고 나면요, 그 이야기 듣고요, 펑펑 울고,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아프대요. 상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시집간 보영자매도 상담하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요, 막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말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 이거 다 녹취되잖아요. 녹취되는데요, 그걸 그대로 드러나는데도. 오늘 사람은요, 익명이 딱 되면요, 말이요 얼마나 독해지는지 6배 정도 독해진대요.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요,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변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것이 사회를 바꾸고 결국은 그 영향을 나도 받게 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감사가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이제 1년에 3번 지킵니다. 봄에는 부활 감사,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우리 맥주 감사, 가을에는 뭐합니까? 추수 감사.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가장 큰 게 이 절기예요. 절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은 월삭입니다. 월삭. 매월 첫째 날. 그래서 제일 큰 게 절기고요. 그 다음에는 월삭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그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안식일. 신약시대에 와서 주일. 이건 다 뭐 하기 위함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에요. 절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다음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도 첫날을 감사하고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절기를 앞두고 뭐합니까? 항상
특별 새벽기도회 하잖아요. 부활절 감사주의를 앞두고는 21일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는 5일 특별 새벽기도. 추수 감사주의를 앞두고는 며칠 합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한 해를 마감할 때는 5일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5일 특별 새벽기도. 1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76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할 때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다 우리 입에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상황이 바뀝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새 밥을, 맛있는 밥을 다 두 그릇에 두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말이 사람 죽입니다. 말 한마디도. 요즘 보니까요, 층간 소음 때문에 뭐합니까? 이야, 집주인하고요, 세입자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뭐까지 합니까? 살인까지 하잖아요. 와, 말이 무서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게 가는지. 그래서 우리 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나는 가는 말을 곱게 했는데 오는 말이 나쁘죠. 그러면 그 인간은 그 말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뭐 하라고요? 빨리 죽으라. 오늘 우리는 말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축복으로 계속 뿌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너무 잘 알아요. 언어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사람은 결코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변을 이야기해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일찍 죽기도 해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이 피부 색깔에 따라서 평가받지 아니하고 하나의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그걸 외치고 그것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 존 F 케네디. 뭔가 문제가 되면요,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옵니다. 오늘 역사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사랑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중에 열정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에이, 더러운 세상, 이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세상.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소망은요, 의식불명의 소망이래요. 감사가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라.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다.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버리고 나면 절름거리고 만다.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감사는 즐거움의 증폭제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라고 합니다. 감사는 축복을 2번 즐기는 것이다. 받을 때 1번, 회상하면서 또 1번. 감사로 장식된 예배가 예배 중 제일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받으신 최고의 예배는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내 제목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돼요. 오늘 말의 힘 감사. 이러면 저는 마음속에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다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다윗의 신앙생활, 다윗의 신앙.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그 시편 57편 내용을요, 시편 108편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정하였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비파야 수구마 함께 찬양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들립니다. 그래, 너도 다윗처럼 마음을 정해라. 마음을 확정해라.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해라.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해라.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하라. 저는 오늘 이 말의 힘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딸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둥구신고 던진 그것 때문에 척추에 장애를 입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학대받고 구박받고, 아버지는 자살하고, 아버지 잡아먹은 딸이라고 또 엄마한테 학대받고, 그러면서 그 척추에 장애가 있는데 동생들을 다 업어서 키우고 견디다 못해서 16살에 가출해가지고 남의 집 가정부 살이하면서 스스로를 축복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우리는 존귀한 자.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식은요, 독사의 혀만큼이나 잔인하다였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는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탐닉하면서도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돼지 같은 존재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가슴의 밭에는요, 실망의 씨가 자라지 않는답니다. 감사하는 밭에는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를 가지는 것은요,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을 가지는 것과 같대요. 자식이 감사하지 않거든요, 감사를 모르거든요,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가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줘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면요, 그 자식이 부모를 물어 죽일 거예요. 살모사같이 될 거예요. 감사하거든 하나를 더 주십시오. 감사하지 않거든 주지 마십시오. 그건 그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다 죽는 것입니다. 고마움을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고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함으로 감사는 태어난다.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비위에 맞지 않을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요, 감사에 대한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셔서